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어제 본문을 봤습니다. 안 되던 사업이 대박이 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참 진로 가운데 어려웠는데 새로운 진로가 열리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즌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학적인 그 모든 것들을 총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가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뭔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 나눴지만 저에게는 이제 3가지 정도로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새로운 만남이었어요. 새로운 사역자와의 만남도 기대가 되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또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들, 이게 유리한 얘기일까요? 불리한 얘기일까요? 잘 모르겠나요? 비즈니스 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장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건을 사고 팔 때 그쪽이 항상 요구하는 게 뭡니까? 얘기하는 게 우린 남는 거 없다. 그러니까 결국 너 혜택 보는 거야 라는 거죠. 이거 팔아서 남는 거 없습니다. 정말 남는 게 없을까요? 혹 있을 수 있겠으나 그가 말하는 남는 게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는 게 없다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남는 거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 헐값에 처분할 때도 말이죠. 그걸 만약에 팔지 못했으면 남는 게 없는데 정말 팔음으로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계약을 맺을 때요,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쪽은 나에게 뭐라 얘기할까? 나 좋은 쪽을 많이 어필할 거라고요.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결국 500불을 사기당한 거예요. 얘가 아니라 실제로. 근데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더 큰 거를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것만 보았기 때문에 결국 500불을 잃었습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498불을 잃었네요. 2불 딱 남겨놓고. 무슨 얘기인지는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홀라당 잃어버렸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아마 집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은 싹 날렸어요. 아주 뼈저리게 배웠죠. 왜냐하면 더 큰 게 있었단 말이에요. 1500불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500불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정확하게 판단은 내릴 수 없으나 라반의 성향상 이것은 그저 야곱에게 베풀려는 의도는 아님을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그게 드러나죠. 뭘까요? 라헬을 위하여 일한 야곱에게 아주 정확하게 속이면서 누구를 보냅니까? 레아를 들여보내죠. 라반의 성향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16일 본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16일 본문. 성경은 넌지시 라반의 성향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6일 본문인데 24장 30절 보겠습니다.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일 본문 24장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눈이 코골이와 그의 손목 고리를 보고, 오케이, 거기까지요. 라반이 지금 시선이 어디 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그때 새벽에 나누진 않았는데, 라반의 시선이 어디 가 있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어디 가 있죠? 그의 누이의 코골이,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물론 그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감지를 했다라고 하지만, 학자들이 그의 시선이 코골이, 손목고리, 그 다음에 어디요? 많은 그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재산들. 근데 야곱은 그런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급하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와서 편히 쉬어라가 아니라 지금 대본에 무슨 얘기합니까? 비즈니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자녀가 전화 왔다면 야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때도 아내가 그때 잠깐만 기다려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그때 500불로 멈췄지 아니면 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조금은 이상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아니면 오히려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가족이라면 뭘까? 편히 쉬어라. 먼 길을 왔다며. 근데 단서가 뭐였냐면 야곱이 그동안의 일을 라반에게 뭐 했다? 어제 본문에 보면 다 이야기했다라는. 그럼 얼마나 고생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쉬어라 라고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뭐 일할 거 이야기하고 임금 협상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결국 라반은 무엇을 보았는가? 야곱의 손을 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지금 갑자기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자기가 보여야 될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해야 되는 일꾼으로 보게 된 거예요. 배려 같아 보이지만 무엇이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속임수였고 덫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보통 일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동합니다. 라반도 동일한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우리와 같은 모습이 라반에게도 있는 거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그냥 풍성하게 듬뿍듬뿍 주겠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배려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덫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냥 훌러덩 넘어갑니다. 왜 넘어갈까요? 라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라헬이. 뭐 얼마를 받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을 일한다고요? 7년을 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지금 스토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라반이 라헬을 염두에 두고 일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혼 예물로서 나에게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너 왔으니 일을 해라. 근데 일하는 거 우리가 가족인데 뭐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전혀 결혼에 대한 의미, 메시지 없습니다. 동기부여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삼아야 야곱이?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결혼 예물을 삼아 내가 라헬을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야곱이 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팽팽해요. 자, 그런데 얼마요? 7년을 일하겠대요. 라반이 먼저 결혼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야곱이 그 나름대로의 기회를 잡아 이제 라헬을 내가 결혼 예물이 없으니 이 일을 하여 라헬을 내가 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보통 정확하진 않지만 이 당시에 결혼 예물, 이제 신랑이 신부를 얻어야 되는 보통 은 30세겔 정도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한 10세겔이 뭐냐면 한 보통의 1년 노동치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0세겔이면 얼마? 3년 정도 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7년을 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배나 일하게 되는 거죠. 좀 부당한 조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주목하진 않아요. 대신에 거기에. 그러나 조금 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다? 더 충분히 그거를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헬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7년을 무엇처럼 여겼더라? 야곱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무엇이? 사랑이. 감당해냅니다. 그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7년이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한 지도 3년 좀 넘었죠. 4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연말이면 4년 된 거예요. 근데 7년 되려면 3년 더 있어야 됩니다. 7년 쉽지가 않아요. 한 여자 때문에 7년을 꾸준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이한이 이든이도 뭐 7년 7살이 안 됐죠. 여러분들 7년이라는 세월을 꾸준히 일한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무엇으로 버티나요? 그 사랑으로 버티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버텼던 야곱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제대로 주면 좋은데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또 얘기하죠? 야곱이 먼저 얘기합니다. 주십시오. 알겠다. 하는데 결국 이 라반이 누구를 넣습니까? 언니 레아를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예요. 참, 이 라반 스타일이 딱 나오죠. 일부러 그랬다. 왜?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은 없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그때 얘기하지 왜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 라반 스타일이 딱 나오죠. 누구보다 더 센 놈이다? 야곱보다 더 센 놈이 나왔던 거예요. 미리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왜 그때 얘기 안 하고 그때 번복을 해야지. 그때 이게 아니었다. 네가 이런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게 아니었다. 그때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잡지 않아요. 의도한 거죠. 무엇을 틈타서 이 야곱을 속입니까? 어둠을 틈타서. 왜? 밤에 구분이 안 가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둠을 틈타서 누가 누구를 속입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를 속이죠? 잘 보이지 않는 그 시각적 어둠을 틈타서 누구를 속입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걸 결국 에서를 속이고 그 야곱의 모습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투영되나요? 라반에게 투영됩니다. 어둠을 통해서 완전히 속여버리죠. 자, 그것이 야곱의 입에서 나옵니다. 25절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후반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이 할 소리는 아닌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속이다라는 이 말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딱 깨달은 거예요. 이때 아마 느꼈을 겁니다. 내가 어둠을 틈타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근데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일조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에서가 난리가 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아브람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이삭을 통해서도 주셨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때 속이지 않았더라면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뭔가 모르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 내가 그냥 개척 이후에 이렇게라도 했으니 교회가 이렇게 됐지라고 했던 뭔가 정리되지 않은 마음. 그리고 나의 실상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래도 나니까 리더로서 내가 섬겼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 내가 그래도 이 자녀를 향해서 이 정도로 내가 잔소리를 했으니 자녀가 이 정도 됐지, 정리되지 않은 마음, 쓸데없는 마음, 남이 볼 때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오히려 그 행동을 가지고 내가 부모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뭘까? 이 야곱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나는 자녀를 위하여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정리되지 않은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 나의 열등감으로 인한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열등감을 갖고 있어서 자녀한테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했던 전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나의 인간적인 열심이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온 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 이게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 괴롭게 하더라고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어디에 몰입해야 될까요? 언약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면 괜찮은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다 보면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서운한 마음도 들까요? 내가 그 정도까지 했는데 이 자녀 놈은 이런 마음이죠. 여기 보십시오. 딱 직면하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직면합니까? 자신의 직면을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직면하게 돼요. 자, 근데 단순히 직면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제3자 입장에서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전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에 더욱더 가까워진 것 같죠. 자, 보십시오. 오늘 그렇다면 라반의 속임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반의 이 집요한 속임수, 배려하는 듯 하지만 결국 이 야곱의 노동력을 뺏어 먹잖아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레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라헬을 얻고 싶어하는 야곱의 마음을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7일간 더 섬겨라, 7일 동안 버텨라. 이게 뭡니까? 혼인 잔치가 7일간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이거 아니다 파토 내면 이게 다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일 동안 잠자코 있어서 이 결혼 잔치 문제 일으키지 마. 그러면 라헬 줄게. 대신에 라헬을 너한테 주는데 7년 더 섬겨야 돼. 야, 집요하죠. 7년 동안 섬긴 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냥 주고 7년 동안 더 섬기라는 얘기 안 해도 될 텐데, 오히려 더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라반의 속임수와 이 야곱의 속임수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등장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나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할까라는 그 논리와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들을 갖고 있는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있지만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분별력이 있어요. 내가 그랬어. 너 500불 굉장히 아깝지? 내가 거기다 더 막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너 속이 쓰리겠냐. 얘기하지 말라는 거 자꾸 생각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이것들을 극복하는 방법을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지금 등장한 이 야곱의 속임수와 라반의 속임수가 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라반의 속임수건, 이 야곱의 속임수건,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다 이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의 속임수로 인하여 야곱에게 멀어져 갔던 언약이 다시 야곱에게로 온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야곱의 속임수가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오늘 라반의 속임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야곱이 무너지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겁니다. 자신의 속임수로 하나님의 언약과 더 가까워졌는데 라반의 더 큰 속임수는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것과 상관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속임수로 내가 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야곱의 속임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라반의 속임수는, 더 큰 속임수는 지금 야곱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데, 그럼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더 집중이 되냐고요? 그것보다 더 나은 속임수, 저거를 또 막을 수 있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도 묵상하면서 혼란스럽다고요. 속임수로 이것들을 내가 빼앗았고 라반의 속임수로 내가 이것보다 멀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끊어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결국 이 역사 가운데 이 양 당사자의 기세등등한 이 두 사람의 속임수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게 있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던 거야. 속임수의 역사가 아니라, 야곱은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의 속임수로는 감당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가까워지는 게 자신의 속임수로 인하여, 어둠 속에 이삭을 속임으로 인하여 내가 얻어낸 게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그 회개를 어디서 시키냐면 야복강에서 시키죠. 너 이름이 뭐냐?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 야복강으로 향해 가는 이 과정 중에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애굽이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그 야곱스러움이 처리돼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이스라엘로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야곱스러움이 처리되지 않냐고, 야곱스러운 기도만 남아있고, 야곱스러운 처세술만 남아있고, 야곱스러운 관계만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그것들을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보이는 그 단호함도 결국 뭘까요? 야곱스러운 거였어요. 철저하게 야곱스러움으로 대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뭐죠? 다른 사람의 야곱스러운 삶을 통하여 이제 뭐죠? 야곱스러움에 당하는 거죠. 결국 거기서 무엇을 나의 야곱스러움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성향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았는데 뭔가 남편 같은 경우에 어떠하나요? 배고프면 화내죠.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더 현실적인 얘기하면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나 그럴까 봐 그냥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얘기.
배고프면 불쑥 화내는 남편들 보십시오. 그건 뭘까요? 예, 저 사람 저 때마다 항상 그러더라 라는 그런 게 항상 있잖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뭐만 딱 걸리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짓말, 남을 향한 탓, 내 원한대로 다 내뱉는 나의 말, 정제되지 않은 말, 분노, 짜증,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집요한 나의 그 욕망과 나의 열등감을 채우려는 나의 욕심, 근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투영된 삶으로 그냥 막 얼룩지는 거거든요. 어디로 순수하게 나가야 될까요? 그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 저분이 갑자기 왜 그러시지? 라고 할 때 무엇일까요? 계속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거예요. 그 야곱스러움이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시나? 집사님 왜 그러시지? 권사님 왜 그러시지? 처리되지 않은 그 야곱스러움.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낸 것, 자기를 날마다 부인한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하는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면 나의 야곱스러움이 나타난 거예요. 표독스러운 표정에서, 아니면 분노에서, 그 내가 유리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세밀한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향해 가시는? 이제 이스라엘로 향해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철저한 지금 시간 계획표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 보십시오. 사기당한 사기꾼이잖아. 사기당한 사기꾼.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사기당한 사기꾼의 고백이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야곱스러움을, 진실과 인내를 단련받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즌입니다. 이 시즌에 발견해야 되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야곱스러움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내가 당해서 억울한 거 있죠. 여러분 저에게도 얘기하시고 서로 간에 얘기할 때가 있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 여러분들 이 시즌에는 이제 그 말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될까요? 그 사람의 그러한 야곱스러움이 결국 누구에게 있었다? 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처리하기 원하는 이 시즌, 철저하게 계속 야복강으로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때 그냥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또 다른 하나의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처리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아요.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장성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른다고 하셨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그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또한 그 야복강에서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제 시간표 안에 있는데, 그 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완전히 만들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작정과 결심이 있죠. 나이가 속임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기회주의적인 나의 판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야비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언약으로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당당히 서 계십시오. 괜히 이상한 수를 굴리지 마시고, 그냥 엉뚱한 그냥 세상적인 당당 앞에 서지 마시고 언약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한 중간에 야곱이 어떻게 섬겼다고요? 7년 동안 섬깁니다. 긴 시간이에요. 초도합 얼마? 라헬 얻기 위하여 14년을 섬기죠.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근데 뭐예요?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이 그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히브리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어떻게 감당하셨다고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 그분에게는 뭐예요? 기쁨이요, 온전한 그것이 열정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수모를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무엇을 참아냅니까? 14년을 참아내죠. 수일같이. 물론 뒤에 7년은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 앞에 7년은 수일처럼 지나갔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지금 힘들다, 어렵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이 땅에서 살면 나그네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수일처럼 온전히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시처럼 우리가 이 땅을 수일처럼 기쁨으로 동일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사랑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 본향에 대한 소망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거친 길이 있을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내는, 수일처럼 감당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영광이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당한 사기꾼, 여기까지 가면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사기치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아버지 눈이 가려져 있을 때 어둠 속에 아버지를 속였더니 야곱이 어둠 속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집어넣은 라반에게 속임수를 당하는구나. 뭐 껄껄껄 허허허 우리가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무엇이? 야곱의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나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것이 메아리 쳐서 다시 울렸을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둠 속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 어찌 됨이냐. 그것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속임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렇다면 라반의 더 큰 속임수는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속임수로 에서의 인생이 결국 분노의 인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라반의 큰 속임수로 자신의 인생이 계속 분노로 점철되는 인생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떠한 두 당사자의 속임수가 있었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다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 나에게 있는 야곱적인 성향이 부질없는 것임을 결국 어디를 향해? 야복강을 향해 가는 모든 길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냥 묻어뒀던 우리의 야곱스러움이 있다고요. 애굽적인 성향이 있고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거예요. 언약에 우리 앞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감당해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내가 자녀 교육해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미 나서 이 열정으로 자녀 감당해왔지. 그러나 거기에는요 자녀들 안에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인간적인 나의 욕망이 투영된 그 무엇인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즌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내 안에 있는 야곱적인 성향, 이거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편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성향을 주님 십자가의 볼로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제하여 주시고 정말 다시금 정결케 하시고 언약 백성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